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기로 시작되어지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도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얻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6월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달, 또 이 하반기, 여러분 아름다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늘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사랑인데요.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이 기독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권위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권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혼동하여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권위는 오히려 존재해야 되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 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는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인 거예요. 이걸 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기에 맞춰서 이야기해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인풋이 되었으면 이 성령의 은혜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 이런 어떤 반드시 그 열매들, 증거물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권위는 뭐냐? 말씀의 권위, 능력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7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전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자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친절하고 목소리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목소리로. 목소리가 일단 좋으면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한석규 같은 배우들 호감이 가지. 이런 것과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사랑은 그런 거구나 하고 벌써 눈을 감으세요. 아, 오늘 말씀은 더 들을 게 없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눈을 뜨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권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늘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믿음은 치열하게 싸워서 지키는 거죠. 나의 믿음, 그렇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세상과 함께 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든지 소망은 어떻게 해요? 싸움이 필요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싸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막 이기려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지는 것이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랑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권위는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정이라는 건 결국 한쪽만 남아야 됩니다. 내 정의가 성립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이었나? 하여튼 언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다 잘 옳다는 거죠. 들어보면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으로 다 옳아요. 다 정의를 얘기하고 다 뭐예요?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나 공정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것은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공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다 남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 되는 거죠. 부부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은 왜 하는 것이죠? 내가 남편보다 옳으니까, 내가 아내보다 옳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지 않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정의, 공정, 틀리지 않아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유가 있고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끝까지 얼굴 안 보고 뒤돌아서는 관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권위는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뭐 정의, 공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따를 나의 편이 필요해요.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상대방은 상대방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편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눈,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땐 세상을 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종이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종이를 가져와서 종이의 가운데 점을 딱 찍었습니다. 점을 찍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종이를 들고 뭐가 보여요, 여러분? 했더니 뭐라고 해요? 다 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점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종이의 점은 제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종이의 가장 많은 부분은 뭐예요? 그 종이로 덮여 있는 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정의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점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의 삶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계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타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막 앞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라통이 화가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말지 뭐.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근육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어느 한 집사님,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시절에는 막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편했다는 거예요. 왜? 같이 다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녀도 핍박을 해도 참아내면 돼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믿음을 붙들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인내와 희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계속 나한테 이게 뭐 아이고 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지 뭐 저렇지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남편이 교회를 나오니까 남편을 위해 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같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지킬 때는, 내 소망을 지킬 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가족을 전도할 때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싸우거나 자기의 주장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쟁취하는 정의보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이 6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정체, 사랑은 그럼 뭘까? 어떤 사랑이라는 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이미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중요하죠?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여기 안에 있어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에로스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볼펜이 없으면 볼펜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헬라어는 필로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뭘 더 배우거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변증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사랑이잖아요. 누구를 치근하게 여겨도 사랑,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줘도 사랑, 그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 갔는데 다 멋진 남자를 좋아해. 멋진 남자를 봤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 뭐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하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표현됩니다. 다 달라요. 사용하는 부류에 따라. C.S. 루이스가 그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의 이 말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걷어내야 걷어낼 수 없는 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 중에 그 사랑이 뭐냐?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구원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오늘도 이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하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독교인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사랑만을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모든 말씀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일서에만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28번, 아가페라는 명사가 18번이 반복돼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설명하고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4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한 사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헬라어 원어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6월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이 6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나를 나 같은 존재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고 깨달아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철저한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을 마음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했단 말이죠. 그 사랑이 뭐냐?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내 것입니까? 내가 꽃갈콘 하나 사주면 아빠한테 좀 다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사준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감사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식에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감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저희 딸이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뭘 하라면 화도 내고 다 아빠 때문이래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막 하다가 제가 자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까?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착하고 아빠는 좋고 그럼 장난감을 가서 사주죠. 그렇죠? 장난감을 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잔소리하면 또 화를 막 냅니다. 다 알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해주시면 감사하다가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또 딴 길 가면 혼내시기도 하고 토라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걷어보신 적이 없고 바꿔보신 적이 없고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변해보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말로는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 좀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향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내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마다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나를 향한 이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중에 한 단락인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대요. 근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에요. 아들만. 근데 이 한 목사님은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막 얘기하시다가 딸만 있는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하나는 내게 양자로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그렇게 하지 하고 농담 반. 남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거 뭐 어렵지 않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모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사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닌다고 야단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그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누워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목사님이 의리파라. 그래도 자기가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자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누구를 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이들 방에 가서 문을 열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물끄미 내려다 보면서 어떤 아이를 줄까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장남이니까 안 되겠지. 상속자인데 상속을 하려면 장남한테 줘야 되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 둘째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둘째는 제일 똑똑하고 미래가 제일 촉망받는 아이니까 얘는 분명히 뭔가를 할 거야.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셋째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셋째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를 빼닮았어. 제일 미남이고 도대체가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셋째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바라봤습니다. 넷째를 바라봤더니 얘는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해서 거기 가갖고도 아프면 어떡하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는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막내를 이렇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막내를 바라봤더니 가장 귀여운 막내를 줄 수는 없지 라고 하고 문을 닫고 그냥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순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순간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다 뛰어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우리가 다 100점을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조건을 뛰어넘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확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나 관계성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면 그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뭐냐?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오늘 이 아침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에 밝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마땅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교패가 붙어 있어요.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1층에 있는 자기의 집에 교패를 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그걸 내가 그래서 이 문 밖으로 어떤 소리들이 나아갈까, 이게 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사람들이 그 교패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모쪼록 이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이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